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권사님이 축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좀 옆에 분 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무조건 모두 잘 되는 것만 성공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결과만 좋으면 모두 그것이 성공일까요? 참된 성공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급히 해결해 버리려고 악과 타협해 버립니다. 그것은 성공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자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진짜 성공의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까? 시험은 참을 수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 되지 못할 겁니다.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로부터 올까요? 타인으로부터 올까요? 사실 나 스스로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 기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박수하기는커녕 도리어 오해하고 비난하고 원망을 쏟아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교사를 후원하고 구제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주제에 무슨 선교, 무슨 구제, 너나 잘해 그런다면 속도 상하고 후회도 되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층 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는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도움의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듯 교회는 더 계속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태도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있는 것 없는 것 다해서 도와주었는데 결과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은커녕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 도와주었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교회는 당연한 것 아니야? 더 다른 것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때에 너무나 화가 나고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딪혀서 다투지 말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게 시련이면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몇 번씩 다 경험해 보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위로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상대방이 오히려 오해합니다. 나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오해를 이렇게 받을 때에 교회도 싫고 출석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최선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시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험거리가 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내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 내게 원하는 것은 그 시험을 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당한 내게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잘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참고 견뎌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험을 참고 견디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시험을 참고 견뎌내시고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갖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시험이든지 시련이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이 시험이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시험 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이기는 방법, 시험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일도 좋은 일에 방해가 따르지요. 호사다마라고 합니다. 주님 일하지 않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데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이 뒤따라 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의 결과는 시험 받는 자와 시험을 참는 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자, 참는 자, 참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 자는 복되고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참지 못하면 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참는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는데 왜 시험이 옵니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옵니까? 마귀 시험이 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욕심으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하는데 내가 다 변화가 돼서 주의 일을 합니까? 내 모습, 성숙하지 못한 내 인격,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에는요, 마귀의 유혹과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 시련이 있을 뿐입니다. 인내로 참을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오해도 받고 시기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보시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거룩한 신성과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여 시험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도중에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시험과 시련의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련과 또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이라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를 지고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로 이기시고 부활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나 시험을 다 당하고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능히 이겨내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로 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또한 방수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방수제를 아실 것입니다. 왜 방수제와 같다라고 할까요? 방수제는 새는 물을 막아주지요. 물이 새는데 방수제를 발라야 그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지금 왜 시험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뭔가, 시험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이 어디서 왔지? 누구 때문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한 이 선한 일들, 나보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한 일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인가? 나를 나타내기 위함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막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건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디서 새는 줄 알아야 방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도 해결 방법을 알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험 앞에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다면 그거 참아야 합니다.
참고 견뎌내야만 합니다.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축복으로 보상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소년이 어머니 약을 약국에서 훔치다가 주인에게 붙들려 매를 맞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가게 주인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약을 샀어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약을 손에 쥐어주며 그 가게에 사는 음식까지 들려줍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이 찾아오면 음식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일하다가 뇌 질환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가 나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시장의 가게를 처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그 병원비를 누군가 해결해 줍니다. 30년 전에 도움을 받았던 그 소년이 문제를 병원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병원을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또 선을 행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라보게 되는 이 영상은요,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선행할 때, 좋은 일 할 때, 믿음 안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다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这个小偷，让我看一下你偷了什么东西！你为什么要这样做啊？你看，你为什么要这样做？我要给我妈妈的。妈，等一下，你妈妈生病了吗？你下次不要再这样做了啊！娘，来份米粉。喂，来碗麻辣烫。哎，老板，要辣的不辣的？辣的。好嘞，一份辣的麻辣烫。爸，来，这个给你。好嘞，下一位。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다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선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했다면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을 받을 일 많지요. 세상 곳곳에서 또 세상 곳곳이 시험거리라고 볼 수 있지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직장에도 있고 사업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내 가족 구성원이 시험거리를 줄 수 있지요. 남편이 줄 수 있고 아내가 줄 수 있고 또 자식이 부모를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볼 때 온 주변이 시험거리인 이 세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마다 난 시험에 들고 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린 시험 앞에 참아야 되고 견뎌야 복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면류관이 필요합니까? 건강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면류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 할 것입니다.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자처럼 되지 말라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가 내 삶에서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시험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해도 시험은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이기는 그 방법을 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이 쉬워지게 되겠지요. 방법을 모르면 결국 시험에 들고 말 것이며 죄가 잉태되고 죄는 성장하고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시험 올 때에 나는 쓰러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자기 문제입니다. 본인 문제 아닙니까? 누구를 탓해요? 내 문제입니다. 시험은 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로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험에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온전한 좋은 선물들은 다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온갖 좋은 선물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기는 자 되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긴다고 했나요? 시험을 무엇으로 이긴다고 했나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이기는 성도로 살아갑시다.